우리 금요일마다 계속 공부하는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을 공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2절 읽으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애찬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그러한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앞뒤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11장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의 질서와 권위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와 권위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여성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더군다나. 그런데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남자를 머리로 하는 것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쓰라. 왜? 권세 있는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창녀나 간음녀로 판단되기 쉽다. 그래서 두건을 썼다 그래요. 그 당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그 성찬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참여자의 태도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인데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찬이 상징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징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떡과 잔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는 혈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알고 성도 간에 사랑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 고린도 성도들은 성찬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상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 죽기까지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그 성찬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찬을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서 주신 거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한다. 그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전체 3장에 걸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이중부정형 강조법을 사용해가지고 꼭 알아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인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의 신령함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신을 쫓는 사람들도 신령한 사람, 뭐 이런 말 해요. 신령한 생각, 뭐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령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령은 도사나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년 12달 금식 기도만 하고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는 것,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죠? 그거 신령한 것 아닙니다. 또 신령한 것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만 나오면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어제 환상을 봤는데, 그런데 그 꿈이, 그 환상이 come true가 아니라 vanish, 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령이라 안 그럽니다. 환상도 꿈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어제 환상 봐도 꿈 꿨다 그러면 그건 뭐냐?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여러분 그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그럼 신령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 spiritual 한 것은 이 세상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늘에 속한 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 그것이 신령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 신령한 것을 spiritual, 영어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은 spiritual empowerment 그래요. spiritual empowerment.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능력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목사는 교회에서 이러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이슈, 사회적인 이슈, 정치, 경제 이슈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에 나를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항상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 얘기만 돌아갑니다. 성도 간에 교제할 때도 세상 얘기, 부부 간에도 세상 얘기, 교회 왔어도 세상 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내 믿음 생활 속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체험해보고, 그래 신령한 삶을,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신령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일에 관심만 갖고 살다가 세상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면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흩어지면 뭘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그 전도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일상대화가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성령께서는 오셔서 마음껏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삼일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맥을 놓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잘 하시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령한 은혜를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사는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선량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2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은 2세대, 3세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면은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가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보고 자랐을 겁니다. 우리 부친도 우리 모친도 그랬어요. 저는 별종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빌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소원을 아뢰고 우상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지만은 그들은 평생을 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우상에게 비는데 왜 아무 소득이 없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은, 저는 대구 출신은 아니지만, 갓바위라고 하는 703에 갓바위가 있어요, 갓바위. 그 갓바위가 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위인데, 넓은 큰 바위예요. 정월 초하루 되고,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시험 볼 철쯤 되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비나이다 손을 비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주를 돌리고 108번뇌를 내도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He is our living God. He lives.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더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상천하지 없습니다. 마지막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상의 허구성을 지적한 사도 바울은 이제 화제를 돌려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란 말만 하면은 핍박하고 욕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예수를 저주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한다? 다 같이 주님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구주로 우리가 거듭날 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서만 끝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주로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연약함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마귀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기독교 이단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 있죠? 무슨 교회 있어요? 여호와 증인, 몰몬, 통일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기독교를 흉내를 내는 이것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아무도 안 가죠, 별로. 그런데 바깥으로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의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몰몬교는 예수를 믿되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몰몬교는 예수님은 99% 구원을 완성했고 나머지 1%는 자기들이 계명을 지켜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뒤가 다르잖아요, 뒤가. 앞은 똑같이 예수인데.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피조물 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뛰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든지 몇 줄 쓰든지 해놓으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증인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수백 군데 나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 나오든지 100번 나오든지 1000번 나오든지 10,000번 나오든지 한 번 나오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everlasting Father. 더 이상 뭘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구주와는 달라요. 구주는 내 죄를 사해 주신 Savior, 그게 구주입니다. 그러나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송두리째 그분이 책임지고 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려면은 내 인생을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육체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 못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8절에서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이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님께 의탁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예요, 주. 자, 벨리에 가면은 존 맥카더라고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보험주의 설교자 존 맥카더. 그분이 한때 얼마나 이걸 심하게 말했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구세주다 라고 말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가짜다. 그리가 심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론이 빗발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은 그분은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분의 손에 나를 붙잡고 내 일생을 완전하게 그분께 드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외에 또 누가 주가 됩니까? 예수 외에 또 누가 하나님이냐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아 볼까요? 뒤로 손잡아 보시든지 다 같이 손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달리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고 할 때에 그 앞에 단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그분이 살아준다. 그렇게 좋았어 할렐루야 간증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왜 내가 나가죠? 왜 예수가 안 나가죠? 왜 내가 나가냐고. 그것은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아의 죽음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50년 하고 평생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삶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고린도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도마. 영어로는 다우링 도마. 그런데 이 도마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해 주시고 자기의 구주가 되는 것은 믿었는데 그도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 되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You are my Lord, my God.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까지 내가 너의 구주가 되었은 것은 너가 알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의 주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